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보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 말씀으로 사도의 인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그간에 우리가 계속 이제 교회에 대해서 성경 이곳저곳을 많이 이제 찾으며 교회가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잘 설명한 성경 중에 책 중에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에베소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의 에베소서가 성경에서는 가장 교회가 무엇인지 또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라는 것들을 잘 나타나는 성경 중에 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조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베소 강의에 우리가 8월, 9월 정도는 이 에베소서를 중점적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 단단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보내는 편지인데 이 에베소서가 좀 중요한 책이기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가 선교 활동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혀서 순교하게 되죠. 로마로 압송돼서 이제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결국 바울이 순교한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결국 바울이 그 모든 생을 다 마치는 것이 이제 마지막 감옥에 갇힐 때예요. 그래서 감옥에 갇힐 때에 교회들에게 편지한 편지가 4권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 안에서 편지를 썼다라고 해서 옥중서신인데 그 옥중서신이 4가지가 4권의 책인데 그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게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4가지 책, 에베소와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옥중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보게 되면 바울 사도가 이 옥중에서 쓰여지면서 자기가 이제 순교할 것을 미리 알고 마지막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유언의 말씀과 같은 이 말씀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하는데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여러분 바울 사도가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설립되어 있는 교회에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느껴요. 특히 이제 에베소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교회들이 분열이 생겼다라는 것들을 나타내면서 계속적으로 교회가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계속적으로 하나 되어지는데 그럼 교회 분열이 왜 생겼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생겨나는 분열이 교회에 만연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이들이 왜 그것으로 분열이 되냐면 서로의 것을 얻으려고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서 나의 이익과 너의 이익이 서로 상충을 하니까 그것으로 내가 조금이라도 다른 성도들보다 교회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서 서로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것으로 하나가 되어지냐면 하나님의 풍성함.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우리에게 주실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때에 부족함 없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전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함을 깨닫고 알고 그 풍성함을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이 나에게 풍성함으로 느껴지지 않고 부족함이 느껴질 때에 교회에 분열이 생겨나고 교회에 위기가 찾아온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바울 사도는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해.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계셔. 너에게 줄 것 충분히 주시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하나는 그래서 너희가 하나가 돼야 돼. 교회가 하나가 돼야 돼 라는 것들을 반복하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핵심을 좀 보시고 에베소서를 읽으시면 교회는 어떤 곳이구나 라는 것들이 지금 쉽게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에베소서 시작할 때에 사도가 인사를 하는데요. 여기 오늘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짧은 두 절의 말씀이지만 이 안에 교회는 어떤 곳이고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며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이며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두셨고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 사도의 인사는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곳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죽으라고 나오는 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이유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운동선수가 요즘은 올림픽을 한참 하잖아요. 올림픽을 한참 하는데 금메달을 따잖아요. 전 어저께 그 양궁 금메달 전 못 봤어요. 그때 아침에 일어났더니 땄대요. 근데 인터뷰가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신문을 보니까 나왔는데 그 금메달 딴 그 선수에게 물어봤대. 지금 제일 뭐 하고 싶으냐? 그때 뭐죠?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러죠? 저만 아는 거예요? 신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을 푹 자고 싶다. 잠 좀 푹 자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어떻게 잠 푹 잤거든요. 저는 금메달 딴 그 친구보다 제가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가 하고 싶은 걸 저는 날마다 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그렇죠? 잠 좀 푹 자고 싶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금메달을 세계 1등을 해서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활을 제일 잘 쏘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원하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소소하게 느껴지는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도가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축복이라는 걸 생각할 때 소소한 것에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하면요. 아무리 백만금을 갖다 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소소하게 느껴지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면 에베소 교회의 오늘 인사만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의 구성원이 누구냐?
교회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구성은 사도와 성도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사도와 성도. 즉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씀하면서 사도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과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었거든요. 왜? 옥에 갇혀 있으니까 설교하지 못하니까 편지로 대신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회는 설교를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는 거죠. 오늘 김은기 목사는 설교를 전하는 사도입니다. 또 우리 여기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는 성도인 거예요. 신실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사도는 누구며 성도는 누군가? 첫 번째 사도는요.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됐대요. 여러분 사도는요. 성경 말씀을 많이 한다고 사도 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목사가 돼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받느냐?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 웬만하면 안 되려고 그랬어요. 웬만하면 아니라 정말 지긋지긋하게 안 되려고 그랬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김은기 목사가 어떻게 목회를 시작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저는 근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는 목회를 안 할 수 없었구나. 목사 안수를 안 받을 수 없었구나. 왜? 제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을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목회를 하면서 뒤돌아보니 그 모든 길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함이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근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기꾼 많은 것보다 목사 많은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예? 사기꾼보다는 목사들이 많아. 예, 정말 누구 말대로 목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다 그래. 아니 저는 그래 지질이 궁상을 떨고 있어도요. 예, 목사 많은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 지질이 궁상 떠는 목사들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목사가 되고 싶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정되느냐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들은 김은기 목사는 그렇게 인정해 주시겠죠. 그러나 다른 교회 목사님들, 다른 교회의 사역자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들이 큰 교회 목사님이냐 작은 교회 목사님이냐 많이 배운 목사님이냐 덜 배운 목사님이냐 내가 보기엔 정말 목사 같지 않은 목사냐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은 좀 별반 다를 수 있겠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정말 정상적인 목사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은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세워서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김은기 목사가 여러분보다 큰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쓴 건 아니에요. 전 그거 인정해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똑똑하고 더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더 많은 경험들을 갖고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김은기 목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본향교회를 목회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요. 그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뜻 안에서 세우신 사도다라는 중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또 그래서 사도가 됐다는 거예요. 사도라는 단어는 여러분 파견된 자는 사신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신은요 어떤 사람들이 사신이냐면 여러분 예전에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보게 다른 나라에 뭘 보내죠? 사신을 파견하잖아요. 사신이 뭐예요? 왕이 어떤 다른 나라의 왕에게 무엇을 전하고 싶은데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없고 자기가 시간이 안 되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왕의 뜻을 또 왕이 전할 내용들을 사신에게 시켜서 그것을 전하게 하는 게 사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도 되었다, 그리스도의 사도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바울이 깨달아야 되고, 즉 사도된 자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삶 자체가, 사도의 삶 자체가 무엇이 되어야 되냐? 하나님 뜻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세워진 자들이 사도인 것이지, 자기의 생각을 성도들에게 주입시키기 위해 사도가 된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타락한 종들이 나타나는데, 타락한 종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선포하는 자가 거짓된 자들.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될 것이 사도들인데, 그것이 아니라 목사가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빗대어, 즉 성경을 이용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자가 나타날 것인데, 그가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한다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안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목사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각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내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예수님의 뜻을 전하는 자들이 목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이 뭡니까? 오직 예수 아닌 것은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또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은 어떤 자들이냐면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곡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말씀이 아닌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라는 말씀이죠. 자, 교회 안에는 이런 사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성도들을 말씀해 보게 되면 성도들은 성도들이요,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이 성경 말씀을 성도의 원어는 하교스라는 거예요. 하기스 아닙니다. 예? 어린 아이 그 하기스 뭐 그게 아니라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기오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신성하다, 순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도를 사도 바울은 순결한 신부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내가 너희를 순전한 신부로 그리스도에게 내가 중매한다라고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순결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냥 성도들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근데 이 에베소는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라는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그러면은 여러분,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빌립보 교회 그러면 빌립보 안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역이 아니란 말씀입니다. 여기에 보면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한다. 조금 더 깊이 얘기하면
에베소는 세상입니다. 에베소 세상이에요. 왜? 우리는 심곡동에 있는 교회. 인천에 있는 교회고 인천 서구에 있는 교회고 심곡동에 있는 교회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한국 안에 있는 교회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한국 자체가 교회가 아니라 한국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구는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곡동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이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즉 하기오스, 세상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순결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과 동일하게 그들과 같이 살아가야 되느냐? 예, 같이 살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순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도 거룩성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성도인 거예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신실한 자. 이 신실한 자라는 뜻은 뭐냐면 피스토스,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예수님처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안 올라갈 수도 있죠. 그럼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올라가잖아요. 그랬더니 국어라는, 미문에서 국어라는 자가 어떻게 돼요? 보고 있더란 얘기죠.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있어요. 제가 어느 예배 갔더니 어떤 감독님이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감독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거지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대. 우리를 보라. 맞아요. 우리를 보라. 그러면서 얘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들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이 그런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된 자들이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를 좀 봐봐. 우리를 보라. 그리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수 있는 당당함이 있느냐라는 거지. 이 시대에. 여러분, 성도가 식사 기도하는 것처럼 그것 자체를 창피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을 창피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창피할 자리에 있으니까 창피한 거예요. 당당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인데 창피한 자리에 있으면 창피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처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듯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말씀에 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 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요? 무엇인가 좀 얻을 수 있을까? 구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 날 수 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몰려 다니잖아요. 적어도 성도들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큼 세상 사람들이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것이 성도라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 뜻을 전하는 사도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나 사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성도에게 전하는 사도의
메시지, 선포는 무엇이냐면 바로 축복인 거죠. 왜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신 것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기 위함이고요. 또 성도도 세상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함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우리 성도들에게, 본향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뜻, 하나님 영원한 축복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김은기 목사를 세워놨고요. 또 여러분들이 김은기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심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축복받는 자들만 모이는 곳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축복받는 자들의 모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입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뭐죠? 값없이 받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대가라는 게 있어요. 대가가 뭐죠? 내가 무엇을 한 만큼 받는 것이 대가예요. 일을 한 만큼 받는 것이 월급이잖아요. 그 월급은 뭐예요? 대가예요. 대가. 무엇을 받는데 대가로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월급 받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잖아요. 근데 그 월급은 어떻게 받은 거라고요? 내가 일해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좋을 게 없는 거예요. 받을 거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근데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은혜는요, 내가 일하지 않고 받는 게 은혜라니까요. 값없이 준다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도의 축복은 당연히 일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예전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옛날부터 이렇게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우리 모건아 목사님 볼까? 예주 누나 옆에 앉아서 목사님 볼까? 그래. 좋아. 목사님 봐. 내가 과자 줄게. 알았지? 예. 그래서 예. 예전에 많이 보게 되면 교회에서 하나님 축복받으려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께 주실 거야. 이거 하면 하나님께 주실 거야. 라고 해가지고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축복받으러 예배도 열심히. 왜 근데 꼭 옛날에 말씀에 보게 되면 부흥사 분들이 얘기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축복받는다고 그래요. 기도하지 않으면 축복 못 받는다고. 근데 제가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서 축복받으면 대가잖아. 축복이. 그렇잖아요. 내가 봉사해서 받으면 대가잖아요. 여러분, 근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래요. 은혜는 뭐죠? 거저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수고를 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좀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근데 이게 바뀌어서 조건이 돼버리면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기도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짐이 돼버려.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아니라 받으려고 하게 되면은 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은혜와 평강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냥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 하나님께 은혜를 그냥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뭘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그 은혜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대요. 김은기 목사로부터 받는 은혜가 아니란 말씀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는 김은기 목사가 기도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요. 참 성경을 모를 때 목사 할 때 일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권사님이 우리 교회 저 이제 예전에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냐면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애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애가 없어서. 제가 좀 신령했나 봐요. 애를 못 낳아서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그럼 딸이 와야지. 권사님이 오셨냐고.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딱 걸린 게 뭐냐면 딸과 사위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게 진짜 빠져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도 하고 뭘 하든 이분들이 너무 똑똑한 분들이에요. 왜 그때는 기도하면 다 그런 게 느껴졌다니까. 너무 똑똑한 분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적으로 알고 그러니까 공부를 무슨 박사래, 무슨 박사라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세상에 모르는 지식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하는데도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딱 마음에 들어. 그 권사님한테 다시 연락을. 권사님 오셨고. 제가 보기에는 따님과 사위가 이게 그리고 이제 시험관 임신도 몇 번을 시도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따님과 사위가 너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같다.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것 같다. 하나님은 알긴 알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런 믿음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일단 시험관을 포기하자. 정말 그 포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아이를 주실 수 있다면, 임신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축복된 거 아니냐. 그리고 하여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1년 있다가 몇 개월 있다가 그 권사님을 소개한 권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요, 그 권사님 딸이 임신했답니다. 할렐루야. 근데 안 찾아오대. 근데 제가 잘 모를 때라고 그랬잖아요. 안 찾아오대. 안 찾아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찾아와도 돼요. 권사님 정부하기면. 안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왜? 김은기 목사가 임신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 저는 뭐만 했어요? 기도만 했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만 알려준 것이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근데요,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살짝 섭섭하대. 내가 기도해줬는데 그래서 그때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 알고서 내가 이 천하에 내가 이 나쁜 짓을 했구나. 하나님 영광 가릴 뻔한 거야. 전화해가지고 말이야. 권사님 왜 안 오세요?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왜 안 오세요? 이랬으면 됐을까 안 됐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왜?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아무튼 은혜는 거저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는 누구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김은기 목사가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겁니다. 또요, 평강이요. 평강의 에이레레라는 단어는요, 서로 맞잡다라는 것인데, 서로 맞잡는 것은 오른손과 왼손이 서로 맞잡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이 맞잡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서로 맞잡는 건데 어떻게 맞잡는 거냐면,
원수된 사람들이 서로 정면을 보고 서로 내 손과 오른손과 왼손이 상대방의 등을 들어가서 서로 맞잡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맞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포개진 거예요, 완전히. 평강이라는 것은 그냥 이거 편안했으면 좋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화해를 하고 서로 정면에서 등과 서로 앉는데 어떻게 하냐면 등으로 내 손 깍지를 껴가지고 꽉 앉는 것을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이레네 평강, 평화 이런 단어는 전쟁에서 마지막에 이제 전쟁의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이게 평화 협정을 할 때 에이레네를 많이 쓰는 거예요. 다시는 우리가 싸우지 말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 주 예수로부터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 거래요. 그 평강은 어떤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맞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서로 가슴과 가슴을 대고 등으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근데 이 서로 에이레네의 뜻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나는 놓고 싶어. 근데 상대방이 안 놓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그 대형이 깨어지지 않는 거죠. 즉, 꽉 껴안고, 나 기분이 갑자기 나빠져서 난 났어. 그런데 상대방이 안 놓으면 놀 수 있어요? 없어요? 놀 수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평강이라는 그런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를 꽉 잡고 계신데, 내가 힘들다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내가 살짝 났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같이 놔주시느냐? 아니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보다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놓고 싶어도 안 놓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그런 사람. 오늘 그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즉, 우리가 놓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시는 그 평강. 이 평강은 영원한 평강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또 주의 종은 그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무슨 말씀이에요? 은혜와 평강을요, 여러분, 내가 받고 싶을 때 받는 게 아닌 거예요. 있을지어다는 명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을 받고 싶을 때 내가 좀 받고 나는 좀 아직까지 은혜와 평강이 좀 안 필요한 것 같아. 난 나중에 좀 받을게.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것은 무슨 말씀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은 명령조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는 거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든지 받지 않든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사실 그래서 축도도 좀 바뀌어야 돼. 이것 때문에 제가 바울 사도의 편지 서신을 쭉 봤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다른 성경에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독 옥중 서신만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에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방점을 찍더라는 얘기예요. 명령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말씀드렸죠. 바울 사도가 평상시에는 고린도, 갈라디아 교회 이런 다닐 때는 평상시에 그냥 편안하게 다닐 때예요. 이때는 원하노라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제 급해졌어. 누가? 사도 바울이. 왜? 이제 나는 얼마 있지 않으면 순교를 할 거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어떻게 해요? 명령하시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가 아니라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때의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의 성도들은요, 내가 받든지 한번 받고 싶은 게 아니라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명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잖아요. 지금 마지막 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명령에 복종하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오늘부터 축도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성령의 고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뀔 거예요. 있을지어다 그러면 목사님 명령하는 거야.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맞다. 간절히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가 아니라 축도도 바뀌어야겠구나. 왜? 사도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것이 명령이지 이게 기도가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그러면 줄 수 있는 것이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야 성도들에게 너희 축복 준다니까 네가 그 선포해. 이게 축도거든요. 그러니까 있을지어다요. 예전에 말씀은 있을지어다 그러면 건방지게 이랬대요. 목사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니라 있을지어다 그러면 성도들이 건방지게 그런데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바뀐 거래요. 근데 원래는 있을지어다가 맞아요. 그래서 저도 축도 바꾸려고 합니다. 있을지어다. 명령이에요. 그냥 있는 게,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명령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럼 이 은혜와 평강 어떻게 받느냐는 거 교회 안에서 받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모건이가 지금 이제 어린이집 다니나요? 네, 다니나요? 근데 모건이가 이제 그러면 이제 모건이가 나중에 재롱잔치하겠죠? 재롱잔치 할 거예요, 그렇죠? 양집사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롱잔치 하는 거예요. 근데 재롱잔치 하면요, 우리 성도들이요 다 갔으면 좋겠어. 재롱잔치 초대해 주세요. 이제 밥은 내가 살게. 초대해 주세요. 그럼 가면은 아마도 모건이 애들이 쫙 나서 율동을 할 거예요. 그 반 애들이 한 20명, 30명 나오고 요즘 많이 없다니까 10명 나와서 할 수도 있고 할 거예요. 막 율동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눈에 들어올 거야, 안 들어올 거야? 우리는 다 누구만 쳐다볼까요? 모건이만 볼 거예요, 모건이만. 이렇게. 그래 놓고요, 끝나고 나오면서 뭐라고 그럴 줄 아세요? 야, 모건아, 네가 제일 잘했어. 네가 제일 잘했어. 아니, 혼자 다 틀렸어. 그래도 네가 제일 잘했대. 딴 거 보지도 않았어. 딴 친구들은 보지도 않고, 어디 모건이면 뭘 제일 잘했다라는 것은 비교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비교 대상이 있어야 돼. 비교 대상이 없다니까? 요즘 무대만 걔만 보여. 이렇게 동그랗게. 그런데 제일 잘했대. 내 새끼만 보이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다른 세상 사람들 다 보는 것 같죠? 아니요. 내 새끼만 봐요. 여러분만 보신다고요. 다른 건 눈에도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보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뭐 바벨론 다 쳐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새끼 살리려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 되니까요. 여러분 살리려고요. 세상 모든 걸 다 죽일 수 있다니까 하나님은. 그게 믿어지세요? 그게 믿어지시냐고요. 아니 경기 어렵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경기가 어렵다 해도 나는 살린다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있냐고요. 경기가 다 어려우니까 나는 어려워. 이게 아니라
경기가 어렵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를 살리실 거야. 나를 쓰실 거야. 나를 돈 벌게 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 앞에 쓰게 하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어쩔 수 없죠. 하나님은 일이 없으면 좀 쉬게 하시나 보다 하고 쉬세요. 그냥 쉬세요. 저도 그런데 요번 선교 갔다 오면 없어요. 스케줄이. 다 선교 일정만 잡혀 있죠.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성경 보라 하시나 보다라고 이제 그 성경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니까 오늘 아침부터 목사님 한 분이 전화 와서 목사님 에어컨이 안 돼요. 주일인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다음 주에 갈게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내 새끼만 보세요. 여러분 죽는 꼴을 못 보신다니까요. 여러분 살리려고 다른 놈을 집 밟더라도 여러분 살려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과 그래서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만 구원하셨어요. 모세에 속한 자들만, 홍해에 건널 때에 모세에 속한 자들만 살았죠. 애굽 병사는 다 죽어요. 하나님은 내 새끼만 살려요. 나만 살리신다. 우리만 살리신다고요. 그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축복도 교회에만 있어요. 계시록 1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1장 19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마지막 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은 교회와 성도예요. 7 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도와 성도 외에 다른 거 아무것도 못 보세요. 그러니까 성도 되세요. 그러니까 성도 되셔야 되는 거예요. 교인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되시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받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에요. 에베소 안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실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만 잘하고 있으면 하나님 살린단 말이죠. 잊지 마세요. 그리고 세상 것 보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딱 건넜어. 앞에 딱 마주됐는데 이스라엘 백성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옵니다. 그러니까 원망해요. 아,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다 수장되어 죽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막 그냥 난리가 난 거.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죽게 하느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난리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를 가르치라. 그러면 물이 갈라지면 마른 데로 건너가라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가지고 딱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팡이를 이제 딱 내 던졌어. 그랬더니 거기에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의 앞에 가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에서 옮겨서 어디로 왔냐면 이스라엘 뒤쪽으로 와서 가려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애굽 병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못 보게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가게 돼요. 여기 기가 막힌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분명히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구름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문제의 홍해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기둥 불기둥만 보고 있었다면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 있는 홍해를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원망이 돼요.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거 아무 문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라놓고 가게 하실 거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평강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